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갈림길이 나옵니다. 갈림길이 나와요. 길을 정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정해서 또 한참 가다 보면 또다시 새로운 갈림길을 만납니다. 또다시 길을 선택하죠. 그리고 또다시 가다 보면 갈림길이 또 나옵니다. 가다 보면 또다시 갈림길이 나오고 또다시 갈림길이 나오고 계속해서 갈림길을 만나게 되죠. 길이 그런 것처럼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길도 가다 보면 반드시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 갈림길의 기로를 만나게 되고 기로에 서게 되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길 찾기의 과정이라 이렇게 말해도 크게 손색이 없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길 찾기의 과정이다. 죽을 때까지 길을 찾는 겁니다. 길을 찾는 거.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 내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인가?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주 굳게 정하고 뜻을 정하고 이것이 옳은 길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달려가면 그 길만 연속되는 게 아니에요. 한참 가다 보면 또 다른 갈림길이 만납니다. 만나요. 세상에 살면서 혼돈해집니다. 처음에 갔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내가 가야 하는 그 목표, 본래의 목표 지점으로 바르게 갈 수 있는가 또다시 고민하면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죽는 날까지 그렇게 끝없이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길찾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길찾기다. 모든 삶이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렇고 모든 사업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죠.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국가의 그 미래 진로, 국가의 방향 끊임없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말씀샘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한참 뜻을 정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우리는 갈림길 앞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또다시 묻게 되고 또다시 묻게 됩니다. 같은 질문을 우리는 던지면서 사는 거죠. 그 질문을 한 번 던지고 끝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내가 뜻을 정했다. 죽는 날까지 그 뜻을 향해서 더 이상 묻지 않고 가는 인생은 없어요. 가다가 또다시 묻습니다. 또다시 물어야 됩니다. 근데 갈림길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게 있죠. 갈림길을 만나면 두 가지를 꼭 봐야 합니다. 하나는 지도를 봐야 되겠죠. 지도. 또 하나는 나침반을 봐야 됩니다. 지도와 나침반을 보고 내가 가야 하는 곳이 어딘지,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그 목적지를 맞는 그런 길을 선택해야 되겠죠. 우리 인생의 지도,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도가 뭡니까?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인생의 지도. 성경은 인생의 지도요, 좀 더 크게 말하면 역사의 지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지도와 같이 길을 안내해 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이, 지혜의 책들이, 인생의 지도와 같은 책들이 많이 있죠. 인생의 지도와 같은 책들. 그러나 역사의 지도라고 할 수 있는 책은 유일하게 성경입니다. 성경. 거대한 태초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그 역사 전체의 방향과 그 진행의 길들을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의 지도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아주 고유한 특성입니다. 다른 어떤 책과도 구별되는 그런 성경만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은 지도인데 이 나침반이 또 필요하죠. 나침반. 이 성경 중에서도 이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역사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이고, 그리스도인이 항상 바라봐야 될 표대가 뭔가를 가리키는 나침반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은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복 주겠다.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게 하나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내 이름을 아주 영화롭게 한다. 이름이 크게 빛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축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큰 나라,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축복이죠. 세상에 대제국을 이룰 거다. 아브라함이 대제국을 이룬다. 이렇게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아주 힘이 있는 나라, 힘이 있는 나라.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미국과 같은, 로마와 같은, 바벨론과 같은 그런 대제국을 이루어 주겠다.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여기서 큰 민족, 이름이 창대케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보다 더 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보다 큰 나라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보다 큰 이름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큰 이름이죠. 이건 영원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소멸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내 이름이 창대케 된다 이 말은 네가 크게 출세하고 이름을 떨친다 그런 게 아니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다. 그런 내용인 거죠. 이걸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크게 부귀 영화를 누린다, 큰 대제국을 이룬다, 그런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자,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이게 복인데 그 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절 제일 마지막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됨으로써 복 자체가 되는 겁니다.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복의 축복과 저주의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축복과 저주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바로미터.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 아브라함의 말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열방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방의 복이 된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내용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복의 전달자, 복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가진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왜 불렀느냐?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지도, 역사의 거대한 뜻을 가지고 불렀다는 거예요. 먼저는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복을 통해서 세계 열방의 복을 베풀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거대한 역사의 줄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에 빛이 되셨고 생명이 되셨습니다.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빛이고 단지 생명이기만 한 건 아니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세상의 어둠을 밝혀줬습니다. 죽음의 종로라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고 어둠을 밝혔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죠. 바로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했던 그 약속과 동일한 내용을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복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만 생명인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생명을 베풀었어요. 생명의 떡이 돼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빛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대한 큰 나라의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창대케 됐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같은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먼저는 구원 공동체요,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복의 공동체, 복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복은 항상 어떻게? 세상에게 복을 베풀어야 돼. 복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선교적 공동체라고 말하죠. 선교적 공동체.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복을 통해서 세상 열방을 구원하는 선교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기초석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일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그 책무를 맡겼습니다. 교회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동시에 어떻게? 선교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 복음 공동체와 선교 공동체,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교회가 먼저 복음 공동체가 돼야만 선교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선교적 책임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먼저 구원을 살아야 돼요. 교회가 먼저 구원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에게 구원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선교적인 것이죠. 그게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진정한 구원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선교적 삶이 있어야만 그것이 온전한 구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공동체와 선교 공동체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 공동체는 곧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선교 공동체는 곧 복음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복음에서 떠나면 그건 선교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복음 공동체, 선교 공동체, 이게 통합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삶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데 진정한 구원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항상 무엇으로? 더 쉬운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말씀생교회 성도님들은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삶을 종교적인 삶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체하고 있는가? 자, 첫 번째는 신앙으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모든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무엇으로 대체합니까? 신앙으로 생활하는 것을 신앙생활로 대체합니다. 신앙생활로. 그리고 좀 더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하는가? 신앙생활을 교회생활로 대체합니다. 축소하거나 대체하죠. 교회당 떠나면 신앙생활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고 교회 안에서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생활로 신앙생활을 대체하고 축소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교회생활도 더 심해지면 어떻게 또 축소됩니까? 주일 예배로 대체하거나 축소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생활하는 것을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 할 일 다 했다. 주일 예배로 축소하고 대체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 선교적인 삶, 복음 공동체, 복음의 삶은 반드시 선교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데 이 선교적인 삶을 무엇으로 대체합니까? 무엇으로? 선교적인 삶을 무엇으로? 선교사 후원으로 대체합니다. 선교사 후원하는 것으로. 나 선교사 후원하고 있어. 우리 교회 선교사 후원하고 있어. 또 단기 선교 여행. 나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 여행 갔다 왔어.
이것으로 선교적인 삶을 대체합니다. 다섯 번째는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랬는데, 이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을 11조로 대체합니다. 몸으로 헌신하는 것을 11조로 대체해요. 나 11조 드렸어.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나머지 돈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살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11조로 대체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이웃사랑의 명령을 하셨는데, 이 이웃사랑을 무엇으로 대체합니까? 무엇으로? 이웃사랑을. 앞으로 이제 어젠가부터 구세군에서 자선 냄비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자선으로 대체합니다. 이웃사랑의 삶을 자선으로. 자선이 나쁜 거 아니죠. 주일 예배가 나쁜 거 아니죠. 교회 생활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신앙으로 생활해야 되는 것을 신앙생활로 대체하는 것은 나쁜 겁니다.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로 대체하는 것은 나쁜 겁니다. 주일 예배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생활을 주일 예배로 대체하는 것은 나쁜 겁니다.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은 나쁜 일 아닙니다. 자선하는 거 나쁜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을 자선으로 대체하는 것은 나쁜 겁니다. 선교적인 삶을 선교사 후원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나쁜 겁니다. 이 자선에 대해서 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매우 칭찬을 받습니다. 자선 훌륭한 일이라고 박수를 받습니다. 예, 자선은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쉐인 클레어본,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하는 그 아주 강력한 책을 쓴 이 쉐인 클레어본이라는 아주 크리스찬이 있는데요. 이 양반은 자선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자선이라는 냉담한 행위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선이라는 냉담한 행위. 상상이 잘 안 되죠? 어떻게 자선이 냉담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 이 자선은 매우 냉담한 행위입니다. 제가 자선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자선은 필요 없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자선 안 하는 것보다 자선하는 게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자선이라는 이 행위의 그 본질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자선이라는 것이 조금 베풀고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아주 냉담한 행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쉐인 클레어본은 그 진실을 들여다본 겁니다. 그래서 자선이라는 냉담한 행위로 이웃사랑을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웃사랑을 이 자선으로, 구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머리고,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 몸의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근데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을 회피합니다. 이 교인의 의무를 행하는 것으로 지체가 되라는 그 책무를 대체하거나 축소하죠. 이 세상의 가치관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해라. 상호 의존적인 삶보다 독자적인 삶을 선택해라. 작은 것보다 큰 것을 택해라. 함께 멀리 가는 것보다 혼자 빨리 가는 것이 좋다. 그것을 선택해라. 이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지체가 된다는 것,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불편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불편해요. 제가 가끔 하는 말이죠. 함께 사는 일보다 어려운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로 함께 사는 일, 이 일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제가 주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산다는 거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를 아주 찬양하고 아주 개인주의를 부추기죠. 함께 사는 거 그거 못할 짓이야. 나 하나 똑바로 살면 되지. 그러면서 공동체적인 책무로부터 끊임없이 자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구원의 삶을 제대로 산다는 게 너무나도 버겁고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쉬운 것으로 대체합니다. 대체해요. 축소하거나 대체하거나 왜곡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뭘 추구합니까? 세상과 다른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세상보다 앞서가는 삶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세상에서 누가 더 크게 되느냐? 누가 더 잘 먹고 잘 사느냐? 여기에 골몰하지 어떻게 하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 거냐? 이걸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과 달리 살아야 된다. 구별되이 살아야 된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 세상은 어둠인데 너희는 빛을 쫓아가야 한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다른 삶을 산다는 게 너무 버거워, 힘겨워요. 힘겨워. 그러니까 아예 복음 자체를 변질시켜버려요. 뭘로? 세상과 다른 삶이 복음인데 이것이 구원의 삶인데 이걸 뭘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으로 완전히 왜곡시키고 변질시켜버려요. 고지를 차지해라. 고지를 먼저 점령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고지를 점령하면 세상을 점령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설파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고지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고지에 오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꼴찌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라고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찾아서 계속 가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이 길을 가라고 이것이 너에게 좋은 길이다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갈림길들을 우리 앞에 내어 놓습니다. 갈림길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교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나침반을 꺼내 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큰 지도를 펴 들고 길찾기를 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자, 말씀샘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시대에 이 작은 말씀샘 교회는 어디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저는 또다시 묻는 것입니다. 올해 연말을 맞이하면서 이제 마지막 12월을 맞이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자, 말씀샘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또다시 묻는 거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는
구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자선, 구제를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라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교회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개혁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것, 이게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역할, 그런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교회가 사회를 개혁하는 시민단체는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종교적인 의식을 갖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전을 읽습니다. 또 종교적인 행위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립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종교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로 거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지도, 그 지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첫째가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세상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복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다른 걸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선교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세상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공동체가 되는 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죠.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는 이 뜻을 깨달은 자들의 공동체고, 이 뜻이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향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역사의 방향으로 동행해야 된다.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증거하고 그 길을 열심히 쫓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의 전부입니다. 교회는 오직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한 사람, 내 이웃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아름다운 삶의 향연입니다. 삶의 의미고 삶의 가치입니다. 삶의 향연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삶의 향연은 죽음의 종로로 가는 사람,
어둠의 종노릇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구원을 살고 구원을 증거하고 베푸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함께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 인생은 가장 보람이 있고 가장 의미가 있고 삶이 부요해지고, 그래서 진정한 생명살이가 우리의 삶의 향연인 것입니다. 향연. 말씀샘 교회는 그런 면에서 끊임없이 구원 공동체와 선교 공동체의 길,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말씀샘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그런 그 말씀 증거의 삶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해왔습니다. 다른 일은 거의 제가 조금 소극적으로 하고 거기에만 적극적으로 이제 올인한 그런, 어떻게 보면 매우 소극적인 목회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그 목회적인 과정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보다 더 능동적인 선교적 공동체가 되는 일에 참 우리 말씀샘 교회가 부족했구나. 구원을 살자는 것은 끊임없이 제가 외쳤는데, 그걸 강조했는데, 구원을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거기에는 초점을 제대로 맞췄는데 구원을 사는 일에 머물러 버린, 그래서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뒤돌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말씀샘 교회가 보다 능동적인, 보다 역동적인 그런 선교 공동체로 우리가 더 보완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아주 강한 책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내고 이 복음을 저들에게 흘려보내는 일에 보다 우리가 적극적인 능동적인 순종을 해야 하겠다, 그런 도전을 제가 받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고유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말씀샘 교회가 어떻게 구원 공동체와 선교 공동체로서 정말 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잘 통합해서, 어느 교회는 지나치게 선교 공동체로만 지향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삶을 사는 일에는 소홀해요. 일중심이 돼버려요. 일중심. 근데 또 어떤 교회는 지나치게 구원을 사는 일에도 거의 집중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구원을 사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는 거의 없고, 뭐요? 교회는 죽음 이후로 미루어 버리고 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믿음으로 성공하는 데 올인하죠, 대부분이. 근데 어쨌든 1차적인 것은 구원을 살아내는 일입니다. 이게 물론 이거는 죽을 때까지 다 해도 부족해요. 구원을 사는 일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구원을 사는 일을 세상이 방해해요. 내 속이 방해합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방해합니다. 우리 삶의 형편이 구원을 사는 일을 방해합니다. 지난 목요일인가요? 제가 아주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았습니다. 목요일날. 아마 제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작은 일인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고 흔들린 저 자신의 하루의 삶을 제가 깊이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야, 구원을 산다는 일이 이렇게 힘들구나. 내 마음을 다스리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 보일러, 그 전기, 심야 전기 보일러를 이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공기 압축, 이제 그 히타로 하는 그거를 이제 그 부가 이제 거기다 덧붙이는 그걸 설치를 했어요. 비싸게. 우리 윤집사님한테 했으면 아주 싸게 잘했을 텐데. 그거 비싸게 했는데요. 그걸 한 지가 한 달 보름이 됐어요. 이제 그 한전에서 250만 원 그 보조를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서류를 다 접수를 해서 이제 일 다 끝나고 한 달 이내로 이 보조금이 나온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보조금이 안 나와요. 한 달 반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그래서 한전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당신 이름으로 접수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설치하는 그 접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회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하여간 이게 복잡하게 일이 좀 되면서 아주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일 하나에 이렇게 걸려 넘어져 가지고 말이죠.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제대로 살지 못한 거죠. 물론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끝나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이제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도전해 오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또다시 배양하고 훈련하고 단련하고 그러는 건데요. 정말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의 삶입니다. 신앙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 그 작은 일 앞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자각하면서 깊이 회개하고 그러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그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연습을 그 순간에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또한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허망하게 사는 것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저들이 구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허망한 것에 목숨 걸고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돈 한 푼이 아닙니다. 돈 한 푼이 아니에요. 물론 오늘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생명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모임도 어떤 것도 여러분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삶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죠. 단지 하루 양식을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 전체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죽임살이에서 생명살이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저들을 이 복음에 끌어들이는 것, 이게 교회만의 고유한 역할이고 우리 개개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인 것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이 일에 좀 더 능동적으로
오늘날 이 복음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교회에 대한 실망과 절망 때문에 그 전도가 도무지 되지 않고 교회가 욕을 먹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전도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그러나 이 복음을 어떻게 이 시대에 전할 것인가? 이 위대한 복음, 위대한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서 정말 저들을 죽임살이에서 생명살이로 전환시켜낼 것인가? 여기에 보다 우리가 능동적인 고민을 하면서 능동적인 몸부림을 치면서 거기에 순종하기 위한 그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저는 오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또 하게 될 겁니다. 오후에 목회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그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생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적인 길, 교회로서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가? 쉬운 것으로 대체하지 않고 어렵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실력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이 뭘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뭔가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길을 찾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